히브리서 1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복된 한 해가 되십시다. 같이 인사 시작. 복된 한 해가 되십시다. 예, 복된 한 해가 새 인사. 예,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돕는 천사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돕는 천사라는, 우리를 돕는 천사.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죠. 구원받을 우리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은 도와준다는 의미죠. 그죠? 도와준다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 오늘은 설 명절이죠.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천사 얘기를 우리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천사 얘기를 하면서 금년 한 해 새해를 맞이했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2024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죠. 금년 한 해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1년 동안 또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도와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으로서 우리의 육체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이다. 반면에 천사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육신 밖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를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 육체 밖에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신다는 거죠.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 2023년도 금년 새해에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육체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천사가 여러분의 육체 밖에서 여러분의 몸과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장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천사가 지켜준다는 말씀. 시편 34장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밖에서 둘러 진을 쳐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는데, 성령을 빼고 우리가 천사에 관해서 우리를 밖에서 돕는 천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우리는 천사를 눈으로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신자도 있을 수
신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천사를 믿는 백성이 있고 천사를 믿지 않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의 존재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는. 앞에 7절을 돌아가 볼까요? 앞에 맨 앞쪽으로 7절 말씀. 그 말을 한즉 누구와 누가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8절에 보니까 천사를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를 안 믿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맨 밑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고 뒤에 보니까 천사가 혹 말했으면 어찌하려 하고 천사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천사의 존재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천사의 존재를 안 믿는 백성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신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어떤 존재냐?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는 하나님이 섬기는 봉사를 위해서 만드신 그런 영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무슨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지음받았다는 거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존재를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행하는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돕는 일을 한다는 거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실행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도와주는 일을 이 땅에서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섬기는 일을 위해서 천사가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천사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이 땅에 계속 머무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이 땅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하늘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8장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이 땅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 천사는 사람과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지만 우리 사람과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을 입은 존재라. 우리 육신은 병들고 썩고 우리 육신은 보이지만 천사들은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영의 몸을 입은 영적인 몸을 입은 존재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시록 7장 읽어볼까?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라고. 여기서
천사는 영인데 형체가 없는 영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 생물 주위에 뭐 하다가 서 있다가 그리고 보좌 앞에 엎드려 뭘 됐다고요? 얼굴을 대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영적인 몸이 있다는 거죠. 몸이 있으니까 우리처럼 서 있을 수가 있고 영적인 몸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엎드려 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영적인 몸이 없으면 뭐 엎드릴 수도 없고 얼굴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것은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도 영이지만 영적인 영이지만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연기처럼 바람처럼 들어올 수가 있지만 천사는 영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밖에서 도와준다라는 거죠. 또한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고 인간보다 능력이 많다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쉽게 하면 이런 공간이 없다는 거죠. 천사들에게는 이런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런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시키더니 7절 혼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7절에 보니까 혼련히 갑자기 그 감옥 안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옥이 다 닫혀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천사가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 없던 천사가 문을 열고 들은 게 아니라 다 문이 잠겨 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더라는 거죠. 저절로 풀어지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야.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니까 베드로에 채워진 수갑에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고 천사가 다 공간이 막혀있는 감옥 안에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나타나니까 거기가 환하게 비치더라라는 거죠.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도록 활동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람 눈에 나타날 때는 천사가 우리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동물이나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이 감옥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을 때 무덤 속에 가보니 아무도 없어서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홀련이처럼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찬란한 옷을 입은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 옆에 나타났다라.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는 다른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아까 존재가 이런 천사가 이런 존재다가 말했는데 이러한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 볼까요? 천사는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를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누가 그 옆에 있냐면 천사가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24시간 동안 천사가 늘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늘 필요할 때마다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다만 천사가 보통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필요할 때마다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8장 시작. 이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거기에 보니까 그들의 천사라는 거죠. 그들의 천사는 뭐야? 작은 자를 돕는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곁에는 그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도우라고 나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사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가 오늘도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를 돕는 천사라고 해서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엎드려 절을 하거나 나를 돕는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할 필요는 없어요. 또 천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천사에게 기도를 해요. 천사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죠. 그 천주교에서는 천사들에게도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천사들에게 엎드려 경배하거나 천사들을 향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종이야. 하나님의 종.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 종 앞에 우리가 절을 하거나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걸 내가 깨달아서 고마워서 내가 천사 앞에 절을 한다든지 내 천사에게 나의 천사여 나의 천사에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말하길 자기에게 나타난 그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나와 나에게 하지 말고 나는 함께 된 종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나에게 하지 말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금년 한 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서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을 어떻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냐? 첫 번째가 내가 위험할 때 도와준다는 것. 따라해 봅시다. 시작. 위험할 때 도와줍니다.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준다고요?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는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이 강하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가 돼요. 천사는 능력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가 돼요. 왜요? 천사는 섬기는 종으로 지원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로 있을 동안에는 천사보다 우리가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에 빠지거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천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사가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천사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천사가 도와준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장 말씀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명령해서 가서 도와주라.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 천사들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준다.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고 또 다른 사람의 뒤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돕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천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천사의 모습으로만 천사가 직접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후에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도록 역사를 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의 얘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명절, 우리처럼 이 명절이 며칠, 일주일 명절인데 명절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끌려나가서 목뱀을 당한 야고보처럼 칼에 목뱀을 당할 그 날이 됐어요. 근데 내일이면 끌려나가 목뱀을 당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베드로가 도망을 갈까봐 감옥 안에 베드로 곁에 두 군사를 집어넣어갖고 감옥 안에서 두 군사가 함께 그 옆에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밖에는 또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고 더 밖에는 세문이 있고 도망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마지막 밤 배에 내려면 끌려나가 죽음을 당하니까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주의 천사가 그 감옥 안에 나타나니까 아까 읽었죠? 환하게 빛이 비추더니 그리고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꿈인 줄 알고 그냥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서 천사를 따라서 나갔어요. 그런데 나갈 때 옆에 있는 군사 두 명이 자기가 일어나 옷을 입고 나가는 거 알지도 못하고 그 감옥 밖에 네 명이 돌아가면서 파수하고 있는데 네 명이 지키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가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몇 개의 파수대를 지나 마지막 감옥문, 대문, 세 문으로 된 감옥문을 빠져나가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가 모든 걸 그렇게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고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나갔어요. 붙잡고 나간 게 따라오라는 게 따라가니까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라는 거죠. 감옥 안에 있던 베드로를 건져내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니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쇠문이 열려도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 밖에 감옥 밖에 나가니까 천사가 사라졌더라라는 거죠. 천사가 베드로를 생명의 위험에서부터 건져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천사는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건져줄 수 있다는 거죠.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밖에 계시는 우리 육체 밖에서 도와주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여러분 곁에서 천사가 여러분이 위험에 처할 때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줄까? 두 번째는 앞의 일을 알려준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앞일을 알려준다. 앞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일어날 일이죠. 앞으로 닥칠 일, 앞의 일을 천사가 미리 알려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천사는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해야 할 일도 알려준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죠. 천사가 나의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건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예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저처럼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그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느 날 저처럼 이렇게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향을 피웠다는 것.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향에 불을 붙이는 향단이 있어요. 그 향에다 불을 붙이는 일을 그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 향을 붙이는 향 우편에 나타난 거야. 천사가 사람이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문이 다 닫혀 있고 바깥에는 백성들이 다 지금 같이 그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안에는 사가랴가 향을 피우기 위해서 혼자 들어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 향을 피우는 향단 우편에 서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면 저 밖에서 들어오면 백성들이 알 텐데 백성들은 그걸 보지도 못했는데 천사가 사방에 막혔는데 천사가 그 앞에 향단 우편에 이런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가랴가 천사 그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너가 자식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지만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름까지 알려주고 천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지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를 위해 아들을 낳아줄 거다. 앞으로 있어야 할 일을 천사가 알려줬다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속에 알려줘도 되는데 천사를 보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감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는 거죠. 하라. 천사가 자식을 원해서 자식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낳아줄 거다라는 앞으로 있어야 할 일을 알려줬다는 거죠. 이처럼 천사는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천사는 때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대부분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사가 우리에게 그런 일도 우리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는지 필요할 때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준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필요를 채워준다. 내게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알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천사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려고 온 천사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도 천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는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 나의 처지를 아는 천사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채워줄 수 있다. 물론 그 채워주는 방법은 직접 채워줄 수도 있고 뭐 까마귀를 보내서 채워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 나의 필요한 걸 채워주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천사는 나의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 부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라 부르는
그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싸워 이겨서 그 850명을 시냇가에 끌고 가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그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들었어요. 근데 왕비 이세벨은 누굴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왕비야. 왜냐하면 그 왕비 출신이 이방 여자야.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였는데 이게 정략 결혼을 위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백성의 딸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어요. 그 왕비가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은 자기 조상이 자기 근본이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여자였거든. 그러니까 시집을 와도 자기 신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이렇게 세력을 많이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엘리야의 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 왕비가 화가 나갖고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일 너를 찾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내일이면 자기가 죽게 된다는 그 왕비의 전가를 듣고 도망을 갔어요. 멀리 먼 곳으로 도망을 가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친 땅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한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저 죽여주세요. 왕비가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다가 피곤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지쳐 먼 길을 도망가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도망가느라고 지친 그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가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게 해서 그 지친 도망가느라고 며칠이 걸려 도망갔던 그 엘리야의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서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줬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도망가느라고 며칠 동안 못 먹은 그래서 지쳐 잠든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가 와서 어디서 천사가 구해왔는지 구운 떡과 물을 2번이나 주면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천사가 준비해준 음식을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엘리야의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음식물, 떡과 물을 공급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천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천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금년 한 해도 여러분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우리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는 따라해 봅시다.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한다. 우리 사람은 죽으면 동물이나 식물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죽으면 끝이야 라는 말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동물이나 식물에 없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그 영혼에 육신이 덧입혀진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영혼이란 존재에 우리 육신이 덧입혀진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덧입고 있던 육신이
육신이 없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내 영혼을 덮고 있는 게 육신이에요. 그 육신을 덮고 있는, 내 영의 육신을 덮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덮고 있는 육신이 병들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죽음이, 그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게 죽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죽지 않는 영혼은 죽음과 함께 내 육신에서 빠져나온 그 영혼은 죽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은 심판을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음부라고 하는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을 당하고, 어떤 영혼은 그 심판에 따라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죽은 영혼이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 영혼을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 영혼이 천국 갈 영혼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그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느 마을에 큰 부자와 병든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이 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매일매일 살았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거지 나사로를 그 부자 대문 앞에 버려뒀어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로, 병든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연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그 병든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들까지도 무시한 거야. 개들까지도 무시해.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는 거야.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았으니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는 거야. 아니면 개들을 친구로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개들의 상처를 핥았다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병들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한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고, 이 땅에서 죽었을 때 돈이 많으니까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던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서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까지인가? 나사로를 보고 24절까지 나사로를 보고 그 뒤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거기는 안 적었네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받들어 갔다고요? 23절 볼까요? 23절 앞에 23절인가요?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었더니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육신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뭘 치렀다고요?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 영혼은 음부의 고통 중에, 음부에 빠져 고통을 당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병든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낙원으로 이렇게 인도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도 믿고 내 육신 밖에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가 여러분 곁에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와서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 눈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대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우리 눈에 항상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크게 네 가지.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건져주는 일을 해주신다는, 또 내가 앞길을 알지 못해 염려하고 걱정할 때 성령도 도와주지만 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앞길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또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우리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천사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을 받들어 천사들이 받들어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런 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새해에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내 밖에 계시는 천사의 도움이 더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천사가 여러분 곁에서 금년 한 해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한 새해 아침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천사께서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금년 한 해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